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252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거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랑과 어떤 세상이 인정할 만한 어떤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맨 처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낮은 자고 부끄러운 자인지, 그러나 택함받고 구별받고 이제는 내 인생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고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또 그것을 감당하는 이 사도의 삶, 이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정한 자기 고백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성인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계명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자기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100%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율법의 뜻은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내 안의 이 죄성과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과 말씀과 원칙을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구나라는 내 한계를 깨닫고 절망하게 되는 영적인 절망이죠. 그러게 될 때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영적인 절망 속에 빠지게 될 때에 그에게 진정 깨닫게 되고 보여지는 새로운 한 의의 길,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게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확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진짜 복음과 이 은혜를 믿음의 길을 걷고 고백하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종로를 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작동하여서 더 이상 어떤 죄된 것들이 아니라 믿음과 의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때마다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고백까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탕자처럼 죄를 범하고 무너진 인생, 내 자신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아버지의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라는 이것을 그 안에 경험하고 새긴 자는 그야말로 부끄럽긴 하지만 내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긴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고 경험하는 자로서 그의 삶을 이제는 더 이전과는 결코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끔찍한 죄인인 만큼 답이 없는 인생인 만큼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죄악된 세상이긴 하지만 그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죄악된 세상, 무서운 세상, 멸망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항상 더 크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 지혜와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연약한 자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조차도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과 의를 경험하게 되면 덮어주시는, 감싸주시는,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제 그처럼 내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이 의를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6장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바닥에서 끔찍한 죄를 경험하고 나서 돌이켰을 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는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더 끊임없이 죄악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문으로 오늘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내가 정말 세상을 좋아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무너지고 깨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서 새로운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또다시 죄에 빠지고 또다시 돌아오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나 2절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이 죄된 그 자리에서 돌이킨 자, 당자와 같이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자의 삶이 또다시 집 나가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3절에 보면 같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는 마치 영적인 연합 그리고 결혼과도 같은 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새로운 부활 이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 사람 안에 영적으로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말은 나도 마찬가지로 나의 옛사람 죄를 향하고 죄에 끌리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게도 마찬가지로 나의 옛사람의 중심에 이것들이 결국엔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성품으로 내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바로 이 연합이 그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시금 죄에 끌리고 죄를 향하는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 그리고 복음을 정말로 경험하고 그 안에 믿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은 뭐냐면 예전에 나의 그 죄의 종노릇하던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결국 나는 죄의 종 노릇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면 나는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그 삶의 방향은 그냥 나 예수 믿고 거듭났어, 다시금 새 생명을 받았어, 이 상태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하고 또 그 생명과 성품과 인격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그냥 그 생명으로 태어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도장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다시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죄짓고 또다시 예전에 그 지저분한 삶을 살 거야라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거듭나고 부여받은 사람은 그 생명이 이끄는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특징은 뭐냐면 죄가 나를 다스리거나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 죄 짓는 나의 옛사람을 끌어내고 그 죄 짓는 나를 죄가 다스리는 죄가 끄는 그런 나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남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내 의지나 결단 이 자체만 가지고는 부족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자꾸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인생의 특징 그리고 이전에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씨름하여 이기는 인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죄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탐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흔들고 공격하고 유혹하지만 내가 그냥 내 안에서 이러면 안 돼라는 나의 의지나 생각이나 결단이 아니라 내 스스로는 넘어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예전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어떻게 보면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공급하여 주신 그 힘과 은혜로 이 죄의 유혹과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될 때 그 삶이 새로운 삶, 내 안에 옛사람이 죽여주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새 삶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 삶으로 옛삶을 이겨야지만이 진짜 새로운 복음의 삶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제 복음의 삶, 나의 옛 사람이 죽어진 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그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몸, 육체조차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고 죄를 따라서 또다시 죄의 유혹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희 지체를 13절 끝에 보면 너희 지체조차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면서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복음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생명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특징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삽니다라고 할 때에 어떤 죄된 유혹이라든지 혹은 내 스스로의 어떤 자만이나 교만의 모습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산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기쁨조차도 그 중심의 힘과 고백은 내 의지로 내 계산으로 내 계획으로가 아니라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공급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화의 삶의 핵심과 원동력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내 다시금 마음 먹고 정신 차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공급받는 이 중심의 고백과 실제적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라는
이것들이 진정한 영적인 삶의 고백이 경험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에 있어서 특징적인 모습은 예전의 내 모습, 내 기질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결국에는 더 다듬어지고 더 깎여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맞추어지고 연합되고 하나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정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혼자만의 삶, 사실은 부족하죠. 내가 아무리 달라진다고 한들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싶지만 내가 예전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삶을 여전히 더욱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중심과 네 마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를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더 잘 드러내시는데 그 방법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공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가지고 어떤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이런 일들. 처음 시작은 작은 아주 작은 이 톱니바퀴에 시작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큰 것들 또 좀 큰 것들 이게 서로 맞물리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작은 톱니바퀴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톱니바퀴와 계속 연결되어서 큰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시금 거듭나고 변화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네가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겠냐 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내 작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하루하루 예전에 죄에 끌리고 나를 자랑하고 내 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것들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중심 그리고 나는 오직 은혜로 산다라는 그러기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라는 형제의 부족함이나 모난 부분조차도 비판하고 판단이 아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그런 삶인 거죠. 그렇게 내 자리에서 변화된 내 중심과 바뀌어진 내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작은 톱니바퀴와 같은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더 큰 톱니바퀴로 연결시켜서 이게 내 모난 부분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면 결국 톱니바퀴가 맞물리지 않고 어긋나게 되는 거죠. 나는 바뀌지 않고 나는 그대로 이걸 하고 싶어. 이게 옳아야 옳다라는 이 주장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 이게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자기 혼자만 열심히 바뀌었다고 돌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십자가의 도와 그 의를 그 안에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사실은 좀 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이 톱니바퀴에 잘 맞아떨어져서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큰 일과 은혜와 능력을 또 움직이고 이끄는 그런 역사까지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기쁨과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그 고백 그 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성장하는 다듬어지는 깊어지는 은혜가 정말 그 안에서 충만하게 다스리는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귀한 은혜와 역사와 흐름이 잃어버리지 않고 불쑥불쑥 솟아나는 내 생각이나 내 기질이나 어떤 성격, 다들 이러는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의의 기준에 따라서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작은 톱니바퀴이지만 하나님과 맞춰지고 맞물리고 함께 연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통로로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과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경건과 종교적인 신앙의 의를 자랑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나의 나됨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늘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제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아래 통치받고 살아가는 그 힘조차도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수시로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죄에 속한 나의 옛 삶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짓는 나를 이기는 생명의 혹은 기도의 말씀의 삶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작은 톱니바퀴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연합하고 맞춰가고 동일하게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복음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함께 또 쓰임받고 맞물려가는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또 복음의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 귀한 영적인 복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과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위험의 상황들 또 마지막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징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의 사역과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 다음 세대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고 육체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도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내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복음
다시 한번 내 안에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익숙하고 편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으로 익숙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한들, 아무리 형식적으로 뭘 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이 복음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복음의 삶과 능력이 내 안에서 지금 약동적으로 현재적으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풍성하게 내 안에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잠자거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겉만 번지를 할 뿐 내 속사람은 죄의 종로를 타고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는 자로 살까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지, 내가 복음의 생명과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또 회개하며 나아가서 내 안의 생명과 의가 정말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다스리며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부어지는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일정 선에서 멈춰서고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채 남들보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내 안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썩어지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원칙과 맞지 않은 삶인지, 더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은혜 안에 사는 자는 더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열심과 지식과 혹은 높음의 그 자리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내 편 만드는 그런 도구와 힘이 아니라 더 죽어지고 낮아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리로 나아가며 섬기며 살아가되 단순한 봉사와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의 가운데 나오는 진정한 복음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약함과 죄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바닥을 치는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10년, 20년, 30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굳어버리고 익숙해버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몸에 배어버린 생각과 판단과 계산이 내 가짜 복음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정한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요, 내 잘함이 아니요, 내 많이 드리는 것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이 고백들이 내 안에 오늘도 지금 순간순간도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삶이 진짜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일 때 오히려 더 큰 긍휼함으로 하나님 울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산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내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또 내가 더 죽어지고 내 신앙이 더 성숙하고 겸손하고 자라가는 움직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진짜 거듭난 자의 삶, 복음을 진짜 알고
그야말로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고 죄된 나의 옛 삶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라는 말로 퉁쳐버리고 쉽게 무너지고 또다시 유혹당하고 또다시 죄 짓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죄에 굴복하고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라고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십자가의 복음의 의로 내 삶의 믿음의 경주가 살아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비굴하거나 혹은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경주에 집중하고 내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더 큰 의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삶이 정말 실제적으로 넘쳐나고 채워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가정과 특별히 교회 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왜 없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기도로 엎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새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이 본질적인 사명과 사역을 잃어버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순종하며 걸어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 부대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 그릇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새로운 역사와 은혜를 새로운 시즌을 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신 말씀과 비전을 따라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과 또 중심과 마음과 비전을 가진 교회로 성장하고 또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또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나심, 일하심, 운행하심이 경험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무너져가고 혼탁해져가는 우리의 이 주변 이 성원들 가운데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영적 11조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족하고